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과 요한복음 20장 21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입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3, 14절만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넘어갑니다. 21장에는 한 구절만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그 각도, 아는 인식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적 인식을 통하여 아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노라.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노라. 계시와 같은 말이죠. 나타내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May give you 됐어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렇게 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없이는 과연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과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혜와 그 계시, 소위 말하면 계시와 부활의 주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혹은 육신 안에서 아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계시 안에서 아는 예수님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세 가지 챕터입니다. 예정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시체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여자여 왜 우느냐? woman, why are you sad crying? sad는 빠지겠네요.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 울고 서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I don't know where. 내 장소는 모르겠다. They have put him.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아니고 They have put him.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 They have taken him away. 그들이 주님을 어디에 갖다 놨는지는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그 마리아가 하고 천사들이 응수하죠. 대답을 하고 돌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고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됐습니다. 이게 참 기가 찬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예, 멀리서만 봐도 예수님을 목소리와 모습만 봐도 알아챌 수 있는 정도 친근한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뒤를 서 계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물론. 뒤를 돌아보고 예수 서신 것을 보아서나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수종들며 섬겼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마리아가 전부터 잘 알아봤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느냐?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구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예수는 이 땅에 안 계세요. 그 예수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육신 안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영체인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있고 있으지만 영체이십니다. 과거의 사복음서에는 영체가 아니에요. 그는 만져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이해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전에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역사상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영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육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마리아가 본래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까는 천사가 물었잖아요. Why are you crying? Woman, why are you crying? 왜 여자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애도하십니다. 왜 여자여 왜 우느냐 하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지금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길래 그렇게 애달피 우느냐 하는 것이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나와요.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그 무덤을 관리한 사람이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만일에, 여기 만일은 말은 우리 성경에 빠지지만 영어 성경은 if입니다. 만일에 if you have carried 이랬어요. carried away, 당신이 만약에 가져갔다면 carried him away입니다. 당신만을 그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 말이죠.
옮겨갔거든 이 말이에요. 캐리드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랬습니다. 도대체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답답한데 말을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 Where have you put him이죠. 자, 마리아의 그 기도도 마리아의 그 기도 눈도 예수님을 알아본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영맹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이라고 할까요? 눈도 귀도 다른 것은 보고 들리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는 전혀 그것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눈과 귀는 이전에 눈과 귀와 변함이 없어요. 그 눈으로 예수님 알아봤고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 알아봤고 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머리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동산지기로 알았으니까 이게 무슨 드라마나 연극이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육신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는데 이 현격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성경을 알고 예배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나름대로 했다 하지만은 빗나간 그런 생활을,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하고 말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의 눈은, 귀는 이전의 눈과 귀로서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셨습니다. 그 변하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마리아도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중생한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 말이에요. 옛날에 육체의 그 상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을 요한복음 3장에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거듭나면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한번 태어나는데 이런 니고데모의 대화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중생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옛날에 육신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섭성의 눈과 그 귀와 그리고 그의 머리로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 길이 없고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전의 방법으로 이 땅에 거하시던 그 육신에 거하시던 그 예수님은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에 속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속합니다. 계시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육신으로 눈의 안목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계시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없고 새로운 암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오니라는 말은 선생이여, 주여 이런 뜻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계시요. 한순간에 호련히 한순간에 이러한 어떤 기묘한 영적인 지식이 이 마리아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바로 영 안이 열리면서 그 동산지기로 보았던 예수님이 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마리아 이름 자체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의 통로 수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 계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시면, 예, 마리아야 부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야 불러도 예수님 보았을 것입니다. 이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시란 무엇입니까?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을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레벌레이션이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딱 그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많은 부차적인 부연 설명을, 구태연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나를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나는 부활한 예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 하셨어요? 전혀 자기의 소개 안 하십니다. 난 마리아야 하신 거야. 자, 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는 것이 계시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전혀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마리아라고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분명해진 거예요. 자, 이 계시란 말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의 이 사건은. 예. 자, 그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이제 옛날의 모습과 다르지만은 나의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속에서 아는 것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계시는 눈이나 머리나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묘한 것에 의해서 기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는 눈이나 귀나 지혜나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초월하여서 기묘한 것에 의해서 기묘하게 아는 것, 기묘한 암,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동산지기를 알았던 이 터무니없는 생각 가지고 있던 그 마리아가 계시의 지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지만 제자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이하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함께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는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며 예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서신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두 눈에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 그들은 육신 안에 아까 마리아와 같이
육신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봤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거짓말같이 도무지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심수도 안 되고 용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세요. 지금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몰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아연 실색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걸어가시면서 많은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오경을 풀어주세요.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소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나훔, 하박국, 말라기, 다 성경을 그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런 성경을 많은 지식을 예수님부터 걸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걸어가면서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지식일 뿐 여전히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은 성경 교리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 듣고 뜨거웠습니다.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못 알아봤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요, 예화가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드라마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성의 코드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지 뜨거웠다, 눈물을 흘리다,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닌 것이에요. 이들은 가슴이 속에 뜨거웠어요. 불같이 뜨거웠지만은 그 여전히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한 나가대로 생각하고 당신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몰라?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 몰랐으면 그렇게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나마 어떤 럭키한 사람이라 볼까요? 굳이 강권해서 이 나그네를, 그들에게 나그네죠. 행인입니다. 엠마오 가까워 왔는데 이제 날도 저물고 이제 니엇니엇 항원이 지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식사나 합시다 하고 강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를 이제 나누십니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줄 때에 눈이 열린 거야. 떡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의 도구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 떡을 떼지 아니고 물컵을 부으셨다 열릴 수 있는 거야. 떡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떡이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시의 장본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열로 하시면은 뭘 통해서도 열리십니다. 이제 일단은 성경은 떡을 떼니까 그들의 눈이 화들짝하고 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평범한 낙관인 줄 알고 열심히 성경 해박하네. 이 사람이 라피 출신인가?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줄줄이 읽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가슴도 뜨거웠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인 줄 알지 못했는데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화들짝, 그밖에 다른 표현이 없겠네요. 호련히 기묘하게 눈이 열리면서 그 앞에 선 분이 예수님 알고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지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성경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지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해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드립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사경에 세미나, 바이블 스터디, 교티 굉장히 선하고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주변에 우리 흔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지식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지식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보여주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후자가 참 지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는 인생의 인격의 그 캐릭터 오브 체인지,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운명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고 생사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이 보여주는 지식만 빵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서 아무리 변해도 5년 10년 변해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바위에게 혹은 죽은 나무에게 물 줘보세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팍팍 더 썩어버립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한 건데요. 아주 쉽게 보면 제가 생각한 겁니다. 계시는 수박과 같다. 뭔 뜬금없이 수박입니까? 부활절에. 자, 수박의 그 끝을 이렇게 손으로 퉁퉁 보고 만져보고 뭐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해도 수박의 참맛을 알 수가 없죠. 수박은 수박이요. 그 껍데기에 혀를 가지고 핥는다고 수박 맛이 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 지식은 많아요. 수박의 종류는 뭐 이런 줄이 있고 뭐 버르스름하고 약간 느리팅팅하고 여러 가지 뭐 통통 통과봐라. 그러면 안에서 퉁퉁 소리가 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수박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수박의 맛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The Lord is good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맛보라 이 말입니다. 보고. 그리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익스피어런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체험하는 분이세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박을 껍데기만 핥고 전문가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수박 맛을 모르고도 수박의 전문가입니다. 자, 수박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큰 수박, 작은 수박, 씨 없는 수박, 시드레스, 여러 가지. 예. 수박이 이리 줄친 거는 이렇고, 그 사람 그래도 수박 맛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수박을 탁 깹니다. 칼로 깨든 돌멩이 깨든 주먹을 깨든 탁 깨니까 안에서 퍽 하고 깨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수박의 살과 그리고 수박물이 나오죠. 예,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수박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잘 못해요. 별로 이렇게 해학적이고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수박의 맛을 참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하고 박식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계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taste and see입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그 내 속에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확신이 넘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있으면 7년 환난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배교자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 가운데서 인식했기 때문에 참으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배교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 공부는 빡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시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교훈을 알고 그 지식을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이블이 있습니다. 성경, 캐논.
예, 이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성서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을 하잖아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기독교, 한국에서는 이단 3단 직통 계시하는데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성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이 성경 바이블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지만 다 된 것입니까? 계시가 없이는, 레벨레이션, 계시가 없이는 내 개인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교계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제가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보이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알려면은요, 종교 생활에가 택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천만에요. 거듭난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신부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보이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계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요, 많은 지식들이 머리에서 입으로 머리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흥회, 사경회에서부터 많이 바이블 스터디, 많은 지식이 빵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모세 오경에서부터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많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그들에게 만포장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성경만 들이팔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성경 지식은 오직 교리와 교훈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식만 빵빵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은 울고 불고 애청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이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을 때 진정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뜨거워지는데 초점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사흘에 한 번이라도, 열흘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격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성격과 성품 가지고 이런 세상 돈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유행 물질 좋아하고 되겠나 하는 애통함이 내게 뒷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트랜잭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인격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헐벗고 그분은 최초의 홈리스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과이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생명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레저렉션,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이스데이의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진위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과 부활의 중요성, 많은 메시지가 금쪽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돌이켜 이제는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 인식만이 참된 인식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것만이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내적인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병 고치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수 건널 때에 엄청난 이 유사일에, 이 창세일에 이런 체험이 어디에 있어요? 바닷물이 갈라졌어. 말에 썬물이 담으로 변했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만 끝났나요? 메추라기도 쏟아졌습니다. 자, 그들의 광야 1세대는 다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적 계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우리가 병도 고쳐야 돼요. 문제도 해결받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주님을 깊이 알라고 응답 주시고,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즐기며 배 두드리면서 지식만 가지고 자랑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도저히 잘 알지 못해요. 밖으로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밖으로는 긴가민가, 아리까리하다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은 그렇지만 속 사람은 분명하게 그분은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챕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시고 그 바닷가를 방문하십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니, 7제자 정도 성경 보면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하고 물어보세요. Friends, 얘들아, 친구들아, haven't you any fish? No, nothing,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가 약 200피트입니다. 30.48 곱하기 하면 60m 정도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60m 여러분들 서서 마주보면서 알아보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공생회 했던 이 공생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몸을 부비며 서로 이렇게 친숙했던 그 제자들, 특히 이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포함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friends, 친구들아, haven't you any fish? 고기 좀 잡았냐? No. 그 음성을 듣고 몰라봤다는 것도, 이것 또한 기가 찰 일입니다. 나대로 전혀 몰라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이 센텐스 사이에 소위 말하면 하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계시입니다.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 안으로 오십니다. 내 속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인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무슨 고기가 잡히겠니? 이런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그물을, 투망을 배 오른쪽에 던져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너의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러면 and you will find some. 그러면은 이 고기를 너희가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이입니다.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찰나입니다. 찰나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홀랑 벗고 있다가 속옷만 입었겠죠. 있다가 주님이시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옷을 입고 민망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가 임하고 그 요한을 통하여 또한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계시의 임파테이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풍덩물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도행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펜타코스트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아십니다. 그 이전에 바로 이들이 계시 가운데 주님을 내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내적인 체험을 한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내공의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순교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불받은 것도 불받은 것이지만은 내적으로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던 이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동력이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적으로 계시받고 내적으로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에 요동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면 모르고 또 안다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리까리할 때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이건 참 설상가상인가?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엉키고 얽히고 이렇게 뒤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번쯤 우리의 뇌리, 그 사람은 우리 생각이라는 부패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의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신을 추스리고 보면은 그래도 내 안에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묘하다고 느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서는 내 안에서는 속입니다. 계시는 안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속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계시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는 속에서 분명한 거예요. 계시는 레벨레이션 안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우리 계시 가운데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대결론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머리와 이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마찬가지야. 귀로만 듣지 말고 아니면 머리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지 말고 주여 계시가 임하게 하소서. 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계시가 임함으로 뜨거워지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밀착되어서 야다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야다로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면은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 그러면,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그분의 희망이, 그분의 놀라우신 용서와 그분의 놀라우신 비전이 내 것이 된다면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경,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내적으로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 확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기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 입에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육신 안에서 알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머리만 굴려가지고 지식만 빵빵하게 채우려고 했던 그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계시 가운데 주께서 계시를 나에게 열어주셔서 참된 영적 지식, 내적 인식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인터위로되는,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계속적인 교제와 동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 이 부활절에 여러분은 그런 내면의 충만한 역사가, 충만한 인식의 역사가, 계시 역사가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